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5권의 성경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모세오경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오경의 시작이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야곱의 아들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가는 역사 이야기로 막을 내립니다. 야곱의 한 가족인 70명이 흉년으로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 요셉을 이집트로 먼저 보내셨고 또 이집트에서 야곱의 가족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심으로 야곱의 가족들은 이집트로 이민을 가서 잘 살게 되었습니다. 한 가족이 이민을 갔지만 430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200만 명이 되는 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이민을 갔을 때는 그의 아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 되었기 때문에 환영받고 대접받고 살았지만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야곱의 가족들은 고달프고스러운 노예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달프고 외로운 삶을 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주시려고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는 바로 이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백성을 시내산까지 도착하기까지 3개월의 여정을 기록한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1년을 제로하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복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법을 지켜야 하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율법과 규례를 주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의 세 번째 민수기는 시내산을 출발해서 38년간의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 접경 지역인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두 번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들과 믿지 않았던 사람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기록한 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마지막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38년간의 그 여행을 마치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가나안 접경지대인 모압 평지에서 약 2달간을 체류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교훈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명기라고 할 때 새로운 하나님의 명령인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의 뜻은 새로운 명령을 담은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하시는 말씀, 제2의 율법 그런 뜻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는 새로운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의 강에 주셨던 말씀을 새롭게 다짐하도록 주신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왜 두 번 다시 율법을 설명하고 말씀하게 하셨는가? 그런 이유는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압 평지에서 율법을 다시 설명해야 된 두 가지 이유의 첫 번째는 지금 모압 평지에 모인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온 1세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1세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출애굽한 이후에 이집트에서 나온 제2세대 사람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40년의 여행 속에서 이집트에서 나온 1세대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두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 행하라고 주신 율법을 듣지 못한 2세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신명기가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구별돼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구별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지켜 행하라는 말씀을 알아야 가나안 사람처럼 같이 살지 않고 다르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기 전에 그 땅에 들어가면 조잡한 우상 숭배를 하고 푸도투고한 생활을 하고 있을 텐데, 하나님이 지켜 행하라는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들이 우상을 숭배할 수도 있고 또 부도덕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하게 구별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켜 행하라는 율법을 먼저 알아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야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부도투한 행위를 하고 탐심으로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분명한 가장 큰 이유는 하나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고 돈이 주인이고 그들의 성공이 주인이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는 총 3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34장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첫째 부분은 1장에서 4장입니다. 이 부분을 이집트에서 나와서 모압 행직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에서 또 4장까지의 내용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한번 받아봅시다. 뒤를 돌아봐라. 신명기서를 여러 번 읽으면서 1장까지 4장의 모든 내용들을 한 문장, 한 단어로 표현하면 뒤를 돌아봐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첫 부분의 말씀은 지나간 과거를 돌아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역사를 공부해야 됩니까? 지나간 과거를 돌아봐야 미래의 삶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성공을 꿈꾸고 있다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남는가를 봐야 됩니다. 가나안 땅은 얼마나 힘들었고 불신하러 살아온 죄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 과거가 어떤 과거였던지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올바르고 희망찬 미래를 도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다르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거를 돌아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과거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처참했던지 고통스러운지를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활기찬 미래를 살 수 없습니다. 신명기의 첫 부분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경험한 실패, 아픔, 좌절,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고 무엇을 교훈하셨는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과거를 돌아와라 하는 것이 신명기 1장과 4절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5장에서 27장까지입니다. 이 5장에서 27장까지 말씀하신 것을 한 단어와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현재를 바라봐라 하는 것입니다. 현재를 성찰하라 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 5장에서 2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신명기 5장은 십계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십계명을 주시는 5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의 시작 십계명을 기록하면서, 십계명은 너희들 조상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조상들만이 맺은 언약이 아니라 조상의 후손인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맺은 언약이 있고,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동일하게 언약으로 맺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 시절에 말씀하신 것은 그때 그 시절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고 언약인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28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부분은 미래의 전망입니다. 미래의 전망을 우리가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미래를 바라보라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의 특징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과거를 바라보는 사람은 전진할 수 있고 전진할 수 있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이든 우리가 세상의 성공이든 어떤 것이라도 이 세 가지가 구성되어 있지 않으면 결코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소원한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뒤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가 내가 어떤 상태인 것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보면 미래를 이끄시는 자의 절대자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시작하는 1절부터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너가 오늘 내가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전체를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과거를 돌아봐라. 그리고 현재를 바라보고 현재를 직시하라.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우리가 신명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신명기 8장은 신명기 전체를 함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직선거리는 걸어가면 빠른 걸음으로 가면 2주간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걸음입니다. 빠르게 걸어갈 수 없는 어린아이와 노약자가 있어서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걸어간다 하더라도 최소한 한 달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나긴 40년 동안 돌고 돌게 하셨다가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무려 40년 동안 광야를 돌고 돌게 하셔서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하셨던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4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무의미하게 방황의 세월을 보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하는 그런 훈련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40년의 훈련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훈련받은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8장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를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킨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기업으로 남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신명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하나를 선택하라면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헛된 삶을 삽니까?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남편을 받은 사랑, 아내로부터 받은 사랑,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 자녀로부터 받은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을 통해서 주었던 사랑을 잊어버리면 그야말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람을 배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 5장에서 식병을 말씀하시는 5장 15절 말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으니 내게 명령하여 안식을 지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던 말씀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가 왜 쉼을 얻어야 되는 건지, 너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건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신앙이 성공하고 우리가 삶이 성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잘해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운지 아니? 그런 수없는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기억할 때 좋은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가 부모에게 행복을 준 것을 기억할 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직장인이 되기 위해서 회사가 내게 준 은혜를 기억할 때 좋은 직장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직장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직장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직장을 주셔서 이 좋은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렇게 고마운 것을 기억하면 하나님 주신 터전을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고백하는 자, 그것을 기억하는 자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그 백성들에게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그 시절을 기억해라. 너희 조상들이 자식을 낳아도 키우지 못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와 환경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노예로 살았던 그 시절과 그 환경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인도해 주실 때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유월절을 지키라 그렇게 명령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라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 구원을 기억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매년 8월 15일에 오면 강국절이 되는데 강국이 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해방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날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지켜주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장자와 짐승의 책개시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것을 기억에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절기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유월절을 지킬 때 유월절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 그의 아버지께 묻습니다. 아버지, 왜 유월절은 썬 나무를 먹습니까? 아버지, 왜 유월절은 신을 신고 일어나서 음식을 먹어야 합니까? 아버지, 왜 유월절은 왜 밖에서 잠을 자야 합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그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을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설명해 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조상들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심판하셨던 이야기, 이집트의 파라오가 끝까지 하나님 백성을 놓아주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심판하시고 9번의 재앙을 내렸을 때 그들이 파라오가 재앙을 받을 때마다 놓아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재앙이 끝나면 다시 말을 되돌리고 그렇게 해서 9번이 지나고 이제 마지막 심판이 임했을 때 파라오는 굴복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던 이야기를 그들을 조상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주셨던 것이 유월절의 절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할 때 첫째 아들과 첫째 짐승은 다 죽게 될 마지막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문술주에 발라라 했던 그 말씀을 듣고 피를 발랐더니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도 죽지 않고 살게 되었다는 그런 유월절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순종할 때 재앙이 넘어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어 주었다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도록 하신 것이 바로 유월절 절기의 교훈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인도를 받아 요단을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속에 있는 12개의 돌을 취해서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념비를 세우게 했습니까?
그 목적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요단을 건넜던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은 후에 그 후손들이 이 돌이 무슨 뜻입니까? 왜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부모들은 그 유래, 돌의 유래를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게 하셨던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을 때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에베네셀의 비석을 세우게 했습니다.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 돌을 세우게 했어서 그 돌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건마다 우리가 경험했던 일들마다 잊지 않고 기념비로 세우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에 가난하고 힘든 그 시절에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참담한 현실 속에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왜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립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교회에게 성찬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그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이분만 도와주시면 정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분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제는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 적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서 초청하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 사랑받은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신 것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정탐병을 구성시켜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전략을 만들자 또 생각을 하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판단해보자는 생각 때문에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나안을 약속했지만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사실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의 지나간 시간은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현실이 어렵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 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고백은 단순한 우리의 메아리로 끝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지만 생활이 안정이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나안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약속을 잃어버리면 결국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들어가도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들어서 영혼이 소생함을 입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세상 가운데 타협하고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크면 오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처럼 우리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신 이유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도록 훈련시키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을 훈련시킨 것은 첫 번째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봤는지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망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은 어떻게 성공한지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하셨던 첫 번째 이유와 함께 두 번째 이유는 훈련을 통해서 순종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40년을 훈련시킨 것은 기억하게 하신 이후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닌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훈련시킬 수 있는 두 번째는 나를 낮추시는 훈련, 나를 시험하는 훈련, 나의 마음을 고치시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훈련을 시켰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회가 있으면 높아지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조금만 잘 되면 자기가 잘 돼서 잘했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긍하게 되고 교만의식을 갖고 있는 본성적 욕망이 있습니다. 이런 욕망들은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삶으로 채워진 청년들이 군인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훈련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직분을 맡아서 고된 일을 해야 되고 오랫동안 비밀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훈련과 더 많은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가나안에 들어가고 쉽게 재물을 얻어서 쉽게 부자가 되었으면 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렇게 됐다. 내 능력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그러나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멸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성공하면 내가 잘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고 내가 수고해서 그렇고 내가 뛰어난 재능을 가져서 그렇고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렇고 다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0년의 훈련을 통해서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했다고 하는 마음을 고치고 생각을 바꾸고 내 생각,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얻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그들을 자절의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방황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신인의 가정을 인도하셔서 우리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 것을 낮추시고 깨닫게 하는 훈련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다른 사람이 모르는 피해를 가슴에 안고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있다면 그 기억들의 현장은 내가 잘못해서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은혜의 사람으로 가난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드러내 주시려고 하나님의 훈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40년 동안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반복되는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을 때의 결과와 순종할 때의 결과를 주님께서 계속 알게 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패와 좌절의 40년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불순종과 원망의 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라. 그렇게 행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40년의 이유 두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40년간 광야에서 날들을 3절을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너를 알지 못했던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너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켰던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받았던 복과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멸망한 날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교만해서 다 내 실력으로 내 뜻으로 되었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실력으로 되었다는 것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된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는 훈련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살면서 그들이 매일 먹을 양식을 위해서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의 필요를 위해서 그들은 어떠한 수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하나님의 능력으로 양육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실력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력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너희가 매일 먹는 음식은 내가 내려주는 음식으로 너희들이 먹고 있다. 너희들이 40년 동안 걷고 있지만 그 옷이 휘어지지 않고 그 강야에 메마르고 거친 길을 걷지만 너희 발에 불이 트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능력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은 40년 동안 그들의 마음으로 몸으로 피부로 감각으로 그들이 보는 것으로 느껴 있는 것으로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 훈련의 과정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닫게 하시던 훈련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잘못은 우선권을 잘못 선택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음식이라도 순서에 따라 음식을 하는 것과 그냥 생각 따라 음식을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빵에 발라본 잼을 하나 만드는 것도 그 잼을 잘 만든 순서에 따라 만들어야 잼이 되지 안 그러면 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일상으로 먹는 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선택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선택해야만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선택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다면 자 선택권을 말미암아 우리는 우선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선이 무엇이냐를 생각할 때 우리는 우선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선택하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먼저 다른 것을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한 번의 훈련을 받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예수 믿기 전의 상태로 또 예수 믿던 초의 상태로 왜 성공을 눈앞에 두면서 왜 다시 고생을 하고 또 다시 어려움을 겪습니까? 직선거리로 가면 2주간이면 갈 수 있고 늦으면 한 달 만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왜 하나님 우리를 40년 동안 돌고 하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태도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구하고 내 능력으로 얻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직면한 모든 문제는 해답은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의 잘못된 선택권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결과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문제하는 모든 문제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는 것은 오늘 여전히 우리가 그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아픔과 가난과 관계 속에서 얻게 되는 많은 아픔들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지난날의 그 고백을 잊고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살았구나.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실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물을 얻고 신앙을 얻고 믿음을 얻고 성공하게 될 줄을 내가 깨닫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 나오시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내 우선권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훈련의 과정을 여러분이 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이하에는 순종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일깨워서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는 저주를 주시겠다고 신명기 28장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와 좌절의 40년을 낭독한 세계성으로 던져버리고 싶은 사건들이 아니었습니다. 40년의 과정은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많은 아픔의 과정들은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세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말라고 주셨던 고난과 훈련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가 믿음을 강조했다면 신명기는 순종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조용히 지나간 날들을 되돌아보면 우리에게도 아픈 세월이 있고 고난의 세월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좌절에 빠지기도 하고 시리에 빠지게 하는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긴치 못했던 실패와 당황스러운 일들이 아직도 우리의 아픔으로 남아있고 여전히 그 아픔 속에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의 잘못만으로 경과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켜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된다는 고백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으로 성공시키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입히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아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는 세상의 양식으로 우리가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양식으로 먼저 살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일터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기도하고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어진 모든 것들의 성공은 하나님 없이 성공은 결국 망하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죽는다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제2의 하나님의 이 시대의 후손으로서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먼저 말씀을 받고 먼저 기도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기를 포기하고 하나님 사람과
도도히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기대하고 소원할 때 여러분의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우리들의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가 20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을 선택해서 1000권을 읽었더니 너무 많은 교훈을 깨달아서 교인들에게도 성경 전체를 잘 읽기가 힘드니까 본인이 꼭 읽고 싶은 한 권을 선택해서 1000권을 읽도록 그렇게 보냈더니 교회가 성경 1000권 읽는 교회로 성장하고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제가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께서 구약이나 신약 여러분이 읽을 수 있는, 내가 충분히 읽을 수 있겠다, 내가 한 달에 1000권을 읽을 수 있겠다 작정하는 성경이 있으면 에베소서가 빌립보서에는 서신들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내가 이제 사명자로 살고 싶다, 디모데 전후서를 선택하든지 그러셔서 늘 내가 한 달에 1000권을 읽어야 말겠다 생각하고 여러분 직장에 가서 평소보다 한 30분 일찍 가세요. 그리고 30분을 성경을 읽으세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일찍 일어나셔서 성경을 그 성경을
다른 것도 다 읽어야 되지만 여러분 선택해서 하나님 작정하시고 하나님 이제 고난과 훈련의 과정을 마치고 싶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훈련을 안 시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걸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성경을 읽기를 작정하고 먼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 기도하는 모임에 너무 좋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8분 시간 텀을 내서 기도하고 또 볼일 보러 가더라도 7시 30분 전에 꼭 와서 내가 기도하겠다 하고 한번 작정하고 한번 기도해보세요. 언제까지 그렇게 가난 가운데 살고 언제까지 이렇게 실패가는 살고 언제까지 그렇게 업신여기를 받고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재물로 영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도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성공으로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한번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삽시다.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지 말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면 삽시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성공하고 행복하게 사는데 예수 믿고 어떻게 그렇게 낙심하고 연연하게 살 이유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오늘 결심한 대로 한번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살겠습니다.